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읽은 요한복음을 좀 구분해 본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의 또 묶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7장까지, 그래서 대개는 이제 다락방 강화를 14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13장 그 뒷부분부터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신 그 말씀부터,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부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언을 하신 그때부터를 이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18장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순환, 그래서 21장까지 이렇게 요한복음을 3등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앞선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주님의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또 후에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꽃길을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절망스러운, 누가 그 흉측한, 누가 그 아픔의 길을, 누가 그 가시밭길을 일부러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함, 그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외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흔히 공생애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끝내셨다. 이거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 우리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매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먼저 앉았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몇 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꼭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이면, 또 가족들이면, 또 회사에 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2절에 뭐라고요? 그곳을 가끔 제자들과 같이 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그곳에 가셔서, 즉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알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너무도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로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서 하신 말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7장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늘상 가시던 그 동산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2절에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루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람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팔 이 유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늘상 다니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요한복음 요 18장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요걸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1, 2절을 통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 것, 누구조차도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가룟 유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도. 그러면서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앞서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가 있었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였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이런 큰 주제 속에서 그때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요 18장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앞쪽에서도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근심이 생겼다, 그것을 우리 이 저자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는 도마였었고 또 하나는 빌립이었어요. 뭐를 안 믿는다였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믿는다였어요. 믿는 것이었었죠. 예, 당연히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뭐가 달랐던 겁니까? 자기들 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가론 유다를 되게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놓고 생각해. 이 예수를 판 인간, 뭐 이게 나쁜 사람, 이건 지옥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유다를 보지 않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열심을 보더라고요. 그 열심,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이야기할 때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SNS파, 뭐 이런,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 열심 있는 사람들을 열심당원, 하시즘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열심당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앞서서 유다도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할 때 유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제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자기식으로 자꾸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렇죠? 예수 당신은 이런 식의 사람이어야지, 예수 당신은 이 길을 걸어가야지 왜 그런 길을 걸어가냐고. 그래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면 또 한 사람 미리 좀 이야기해 보죠.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도 계속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를 보더라도요, 그쯤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할 만도 한데 지금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칼 빼들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운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가셔서 좀 등극하시면은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4.15 총선에서 뭐 좀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터인데 아쉬운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나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고, 우리 교육자들이 앞쪽에 앉아 있을 때 제가 그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대. 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도 진지하게 말하길래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형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대요. 참, 대형 교회에 대한 꿈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형 교회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몇 가지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꾹 참느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요. 왜 대형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뭐 말하기 뭐 하니까 제가 목사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왜 믿는데? 교회에서 제일 언짢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왜 믿는 건데? 왜 믿는 건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요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어요. 덜 먹으면 어때요? 천천히 가면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한데 오늘 성경에 보이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본심이 뭐냐고, 이 베드로도 본심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정서라고 하는 건, 흔히 뉘앙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자 그랬잖아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전혀 그것과는 상대가 다른.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 뭐 그런 식으로 그의 열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베드로도 또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스승 잡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은 뭐냐, 또 이렇게도 보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 3절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네요.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그럼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천부장이 온 거예요. 천부장은 몇 명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으로서 그 수하에 1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3절에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검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줄 맞춰 왔겠죠. 뭐 밤이니까 횃불 들고 뭐 앞으로 가 그러면서 뭐 떠벅떠벅 왔겠죠. 그러면서 뭐 두리번대면서 막.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어떠셨을까요? 대개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것을 영화로, 연극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 주연 배우는 어떤 음성을 보일까요? 들리게 할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 참, 이 말을 듣는 제자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거든, 뭐 이런 말이죠.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뭔 말씀을 부탁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이겠죠. 아마 그 12제자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안 펴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은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장, 이렇게 이해하는 곳입니다.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15절 마지막 뭐라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다시금 본문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냥 이제 제 식으로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기를 잘했지, 예수 믿기를 잘했지. 이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맛보겠어요? 어디서 맛보겠어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막후 정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이렇게 내놓지 않고 사유를 세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내일 보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이 참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몇 차례 다니면서 보면은 제일 감동 있는 데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가야바의 법정. 저는 다른데 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꾸 의미 부여하고, 근데 그 가야바의 법정은 옛날 여기에 갇혔을 거다 그래가지고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 요르단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갇혔을 것이다 예측되는 그 감옥도 그래요. 나 어릴 때 자랄 때 그 돼지 가두던 곳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 광명 세상에도 그 교도소 가면은 뭐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곳에 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머리를 그쪽에 대고 자고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2000년 전에 감옥에 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난 딱 생각나는 게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요 가야바 법정에 갇히셨을 때 이 호리병 있잖아요. 호리병 이렇게 목은 좁고 밑에 이렇게 둥그런 거. 거기는 사다리를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위에서 줄로 매 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수가 거기 들어가서 그 풀르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을 핀다면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캄캄한 데서 말이에요. 이 호르병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러면 당연히 용변이 나오잖아요. 그거 제대로 치웠을까 싶어요. 거기 뭐 한두 명 갇혔겠어요, 거기에. 그거 제대로 치웠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지.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돌인데, 거기 이제 석회암질이라서 우리는 화강암질이라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석회암질이라서 돌들이 파지고 그런다고요. 거기에 그렇게 갇혀서 우리 주님께서 한밤을 지새셨다고요. 그런 우리 주님인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인간은 말이죠. 이거 한 사람 죽어야 지금의 이 문제 해결돼. 우리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지금도 뭐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떤 걸 제물로 삼으려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가야바가 이 말을 어디서 한번 했냐면 11장 50절에서 이 가야바가 하도 막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거 누구 하나 희생양 삼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실시간 채팅하는 분들이
79분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셔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거 참 이거 어려서부터 어른들은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모든 것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한 이 십자가의 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